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와를 쏘
이제 5장을 마치고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사람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아마도 순서가 있겠지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순서를 정해보면 먼저 뭐 했던가요? 자기 안을 먼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의 주변을, 자기 안이죠. 즉 이 이스라엘 나라 안을 정리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여부스라는 이 원래 가나안 족속을 아직 쫓아내지 못한 것, 그들을 이기지 못한 것. 그래서 여부스라는 그 족속을, 여부스 족속을 침으로 인하여 그곳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이 먼저였던 것 봤고요.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안을 정리해서 밖을 정리하지요. 바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정리함으로 인하여 바깥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안이 정리됐고 바깥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사건이죠.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저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는가요?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지만 아직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모셔있는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자는 그러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3만 명은 아무나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3만의 사람을 모읍니다. 또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됩니다. 오늘 본문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악기들이 준비돼 가지고 여러분 이를 일으킨다면 하나의 큰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된 그런 악단들이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모셨는데 여러분 거기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언약궤는 크게 말하면 이게 지금 뚜껑이거든요. 뚜껑. 이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이름합니다. 속죄소.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죠. 여기 바로 언약궤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법궤라고 말하고 또 증거궤라고 말하죠. 여기 안치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가능하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왜 여기가 속죄소입니까? 이 속죄소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에 들어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물로 드린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피를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 뿌리게 되는 거죠. 이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주변도 뿌리고 그래서 그 피가 여기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곳을 죄를 속한다고 해서 속죄소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룹이라 말합니다. 천사같이요. 이 두 그룹이 큰 날개로 이곳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자리를 우리는 시은자라고 합니다. 시은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를 그룹들이 큰 날개로 보호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물건 기억하시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하고 또요 2개의 십계명의 돌판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예, 만나가 담겨 있는 그런 항아리가 여러분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언약궤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엘리 시대 때 여러분 실로라는 곳이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지요. 실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 그래서 언약궤는 원래 여러분 실로에게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러분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곳 에베네셀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벡이라는 지역은 블레셋과 지금 가까운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벡은 에베네셀에 근거해 있는 것이지만 한면을 말하면 이 블레셋 땅에도 속한 거죠. 블레셋 땅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지도 가운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옮겼는데 거기서 아벡의 전투에서 실패해가지고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이 빼앗긴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스돗으로 이동합니다. 아스돗. 이건 블레셋의 큰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몇 개 큰 도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여기는 다곤의 신전이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너희를 이겼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이겼다. 다곤의 신이 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다곤 신전에 그렇게 방치해 놓았는데 나중에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땅에 엎드려져 있고 깨져 있고 팔도 다 떨어져 있고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조각품 아닙니까?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았던 이 아스돗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안 되겠다. 이건 큰 재앙이다 해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어디로요? 가드로 에그론을 옮겼다가 에그론을 옮기니까 거기서 덜 나왔네요. 옮기는데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언약궤가 옮겨진 과정을 보면요. 예, 아스돗에서 여러분 가드로 지나갑니다.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나냐면 거기서는 독종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우리 안 된다 해가지고 어디로 옮겨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에그론은 또 잠깐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 여기 안 된다 하니까 끝내는 베세메스로 옮기는데 여기 베세메스는 여호수아의 밭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옮기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황소 2마리,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사건들 말입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이르렀을 때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너무나 여러분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만
거기서 수십 명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안을 정리했습니다. 여부스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밖을 정리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자기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지요. 저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베세메스에서 여러분 그렇게 옮겨져 가지고 거기 어디에 바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렇게 언약궤가 옮겨진 거예요. 아비나답의 여러분 집으로 말입니다. 아비나답은 거기서 언약궤를 지키는데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 언약궤를 책임을 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무려 대략 한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밖에서 방치가 됩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엘리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 과정들을 계산해보면 70년 동안 그렇게 저기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모셔지게 되는데 이제 마침내 거기서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 오늘 여기도 똑같이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라 나온가요? 바로 우사와 그리고 누구라니까 두 사람이 나오지요. 우사와 아요라는 이 두 아들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글쎄 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70년 전에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 누가 엘르아살이 그 언약궤를 보관했는데 책임졌는데 지금 또 아들 우사 아요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들일지 순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이 언약궤의 수레를 끌고 아요는 앞서고 우사는 뒤서서 이렇게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지요.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분명히 이 언약궤를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올 모습을 분명히 취하고 있습니다. 메고 올 모습을 말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여기 바알레 유다는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기랏 여아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메어 오려 하니 메어 오려고 갔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끌고 여러분 그렇게 옮겨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죠. 언약궤는 여러분 수레할 물건입니까? 어깨에 매할 물건입니까?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하나의 짐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누가요? 고라의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할 그 물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수레에 실었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사람이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오다가 그만 소가 바짝 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잡더라는 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결국 이것 때문에 우사는 거기에 죽게 되고 그것은 다윗은 너무나 불이 납니다. 왜 불이 난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잘못됐구나 깨달았던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다윗 성으로 모신 것을 중단해버리고 누구 집으로 이제는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그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임시로 모시게 한 겁니다. 거기서 몇 달 있었습니까? 석 달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보고 주셨더라 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오늘과 내일 두 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7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여러분 수레에 실렸던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는데 그걸 잡았습니다. 이걸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대요. 잘못.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수레에서 떨어지는 언약궤를 잡아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걸 막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 결론으로 말하면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이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두 집이 비교가 됩니다. 어느 집이요? 바로 우사가 속해 있었던 누구 집?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거기 몇 년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대략 한 7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누구 집이요? 오베드돔의 집이 나옵니다. 거기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입니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70년을 언약궤를 여러분 그렇게 모시고 모셨던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죽습니다. 석 달의 언약궤를 모셨던 여러분 오베드돔의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냐라는 것보다 양보다 뭐라고요? 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연수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이 오래된 것도 좋습니다만 오래된 만큼 질도 어떻게 합니까? 양도 좋아요. 근데 질도 어떻게 합니까? 질도 좋아야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70년 동안 그렇게 언약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우사가 죽었던 것은 잘못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자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이 사건은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리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이지 너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하나님은 따지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 그 시간의 10년보다 올바른 신앙생활 3개월이 더 하나님 앞에는 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라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나를 인정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에 특히나 이 우사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는 그 땅에서 즉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하나의 도리상, A상, 하나의 여러분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렇잖아요. 왜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술에 실어버렸고 그러니까 함부로 손으로 만져버렸고 성경은 이 언약궤를 내일 보겠습니다만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물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에 넣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의 신앙을 혹은 남들에게 아니면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거들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나는 그래도 모자랍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그렇지 못하고 그저 내가 형식적으로 예의상 그렇게 신앙생활이 가게 된다 한다면 결국 오늘 우사에게 내려진 이런 끔찍한 재앙은 결국 우리에게도 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도 좋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옳다라고 인정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직분도 귀합니다.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직분에 걸맞게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없다면 그 나라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안을 정리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밖을 정리했습니다. 주변에 블레셋 군대와 두 번의 전쟁에 다 승리하여 그들을 크게 이겼습니다. 안과 밖이 정리된 다윗은 이제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인 이 언약궤를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바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일 때문에 거기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사건의 결과 7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던 이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석 달간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이 사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아침에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생활입니까? 절대로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내 신앙의 연수보다도, 내 신앙의 기간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나 그거 다 알아. 통과. 나 그렇게 살았었어. 통과. 아니요. 오늘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오베드돔처럼 그 집안처럼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 우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죽게 되지만, 주님 기껏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임시로 보관했던 오베드돔의 집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내가 오랜 생활 예수 믿고 살아왔으니까 나는 다 알아, 나는 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가, 오늘도 지금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양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이 될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주님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는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마다 주께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생활과 모든 삶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 오베드돔의 집에 있던 것처럼 주의 복이 하나님 귀한 종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웅단 자님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릴 때마다 주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종과 귀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이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병진 지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귀하게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대원 안수집사님, 최영주 집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귀한 종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 길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늘 보호하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재단에 아버지 큰 일꾼들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나면을 통해서 주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전선영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오베드돔의 집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되 올바른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더 굳건하게 서서 나감으로 주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아버지 어디든 간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복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딸 소연씨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우리와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박영숙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날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시되 온 가족들이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축복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건강한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우리 강정래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전인국 집사님을 인도해 주시며 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서울에서 하나님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모든 항암의 그 시간들도 아버지 투여되는 귀한 아버지 항암제가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는 귀한 치료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 예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아버지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김연호 권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주를 섬겨나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 앞에 큰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우리 김용정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주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기뻐하심에 기뻐하고 그 슬퍼하심에 슬퍼하는 귀한 여정과 그 가정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김희자 집사님 주님 앞에 와 싸우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데 주께서 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베드돔의 집처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귀한 여정과 그 가정이 주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고 나가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미연 지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정과 그 가정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모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안에서 아버지들의 삶이 주 안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친정아버님 김대원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며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귀한 나라와 영광 위에서 아버지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명리 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친정어머니 조목주 권사님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만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신앙의 연수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 신앙의 질이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되어 오베드돔의 집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하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부디와 성경과 소망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금년에도 하나님 영육간에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간섭하심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이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정견 야외예배 돌아오는 주일 오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주시고 참으로 주님 귀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앞서 기도한 것처럼 전인국 지사님 어제 올라가셨고 또 오늘 이제 인천에서 서울까지 세브란스 병원으로 또 이동하셔서 치료받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미연 지사님 친정아버님, 우리 김미영 지사님 친정아버님, 그리고 우리 이동석 안수지사님 어머니, 하나님 참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나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입니다. 9시에 드려질 강물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충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안팎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자신들의 삶의 주변 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 밖을 정리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자 아버지 귀한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사가 그만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사가 직사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소중한 일이요 너무도 귀중한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언약궤를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이 복주심이 당연한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우사가 그 언약궤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려다가 그렇게 즉사하게 되었는지 아버지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도 안타깝고 아쉽고 불쌍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경험 따라서 아버지 자신들이 하나님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의 방법 따라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신앙의 연수만 아버지 하나님 1년 2년 아버지 70년을 살아버렸던 아버지 그 가정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오나 석 달 동안 은혜를 모셨던 아버지 오베드돔의 집은 하나님이 보고 신더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시간으로 따져보면 기껏 석 달밖에 되지 않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석 달밖에 되지 않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고 주셨는가라고 아버지 우리가 물을 때에 아버지 올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오래가고 내가 교회 안에 그 어떤 직분을 얻는다 할지라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유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나는 모자라오니,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나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던 삶이 하나님 그러한 방법대로 세상에 하나님 그 경험들을 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 복음 따라가기를 주님 우리가 작정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아버지 그런 경험 따라 살아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살아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신앙의 연수를 생각하면 아버지 그것이 마치 보험이나 든 것처럼 착각해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직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랑이 되었던 아버지 그러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으쌰하게 되었던 그 끔찍한 재앙이 결코 우리와도 하나님 아버지 관계없는 재앙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종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정할 만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조금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아버지 그 신앙을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길입니다. 말씀이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의 예수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수많은 세월들을 아버지 믿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지금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서 있노라고 착각해버리고 오랜 세월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 잘못된 것인 줄을 아버지 깨닫지 못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간대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아버지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나가는 종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없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름다운 교리와 성교로 아버지 것이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만 이루어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주님께 나가기를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죄 있는 인간을 주님이 만나주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놈을 하나님의 나를 만나시는 너무도 귀한 시간, 하늘같이가 많은 나를 주님 만나신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교회는 그들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아버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참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 맡기신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귀한 신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절들 하나님 우리만 설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가야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나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러한 구디와 선교가 우리 평강서북교의 희망이 되게 주님, 아버지 소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고 구디하고 더 많고 선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교회 물질에 큰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에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정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일터가, 저들의 모든 학업이, 저들의 근본고가, 저들의 취업이, 저들의 결혼이 주님의 가운데 다 길이 열리고 해결되게 하시소.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로 힘있게 주님을 예비하며 섬기는 우리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준비하는 아버지 하는 정경이 야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것처럼 야외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표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일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 교회가 아버지 강물 예배로 주님께 모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끊고 중단하고 주님께 모여야 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정리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님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탑작 엎드려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